어느 날 한 부인이 가정생활을 비관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하나님, 살기가 정말 힘들어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살기 힘들지? 내 마음을 이해한다. 이제 소원을 들어줄 텐데 그 전에 몇 가지만 내 말대로 해보겠나? 그 부인이 예 하자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얘야, 집안이 지저분 것 같은데 죽기 전에 마지막 집안 청소 좀 할래? 그 며칠 동안 그녀는 열심히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애들이 마음에 걸리지? 내가 죽은 후 자녀들이 엄마가 우리를 정말 사랑했다고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최대한 3일 동안 사랑을 주어볼래? 3일 동안 애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정성스럽게 요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시 3일 후에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됐다. 마지막 부탁 하나 하자.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3일 동안 남편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최고의 사랑으로 서비스를 기쁘게 해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3일이 지나 모든 약속을 다 실천한 이 부인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천국으로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부인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내 집이 천국인데 어디로 갑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합니다. 가정의 천국. 가정의 천국. 첫째로 가정의 천국은 부모와 자식 간의 권위와 신뢰로 이루어지고 쌓여갑니다. 부모와 자식은 책임을 부모는 지고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부모로부터 자식이 태어나고 특히 어렸을 때는 부모가 양육에 책임을 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주이지만은 부모의 씨를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가 창조주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또한 부모의 소유, 재산과도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야곱에게 이 부모는 도리어 딸을 팔아먹는 라반이란 이 아버지는 딸 둘을 팔아서 결혼 지참금을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 간에는 부모가 돌아가시게 될 때 그 재산은 다 자식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 재산에 너무 집착하고 그것을 빨리 빼앗고 싶고 갖고 싶고 소유욕과 집착력이 강하면 갈등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오늘 성경을 보면 라반의 대답은 두 딸과 손주들 양떼가 모두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것이 자식들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는 자식들 것이 또 자기가 다 해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어렸을 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쓴뿌리를 간직할 수도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의 독초가 되기도 합니다. 스티븐 잡스라는 여러분이 잘 아는 아이패드, 아이폰을 발명한 분이고 그것을 크게 키운 분입니다. 이분이 부모가 어렸을 때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스티븐 잡스를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두 분이 헤어지게 됐어요. 스티븐 잡스가 유명하게 되고 어느 레스토랑을 자주 가는 레스토랑의 지배인하고 친절하게 이 얘기를 나누고 마음에 끌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자기를 버린 친아버지란 것을 발견하고 그 식당을 출입을 딱 끊고 죽기 전에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스티븐 잡스가 내 아들이란 것을 알고 만나자고 이메일을 보내고 연락을 했지만은 과거에 부모로부터 버린 상처, 쓴뿌리 때문에 그 아버지를 죽을 때까지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부모, 능력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와 자식은 모든 것을 풍족하게 줘야 되고
또 자식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양육이 돼야 되고 기대대로 성장해주면 좋건만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자식들이 부모를 섬기고 효도한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사랑을 줬고 아무리 많이 포부었지만 교육을 시켰지만 자식들의 형편이 그러지 못할 때 효도의 마음은 있으나 하지 못한 것도 있고 많은 걸 갖췄으나 효도하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가정은 뭡니까? 모든 걸 떠나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끝까지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의 축복은 두 가지가 있는데 건강의 축복과 또 하나 자식들이 잘 되고 사랑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또 보면 좋은 부모와 자식이 좋은 관계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어떤 경우에는 비그덕거리고 갈등과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라반이는 자기의 장인이에요. 그러나 부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지도자의 표상이고 모든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보다 능력 있는 자, 지도자와의 관계, 이 부모와의 관계가 어렸을 때 이루어지지 못하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나중에 커서 자기의 윗사람들과 또 지도자와 껄끄러운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잘 관계를 가진 아들과 딸들은 윗사람하고도 잘 소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는 사회생활 인생의 교육을 받는 통로가 되고 학교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보면 야곱이를 힘들게 했던 사람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야반 외삼촌이면서 자기 장인이 됐던 사람입니다. 야곱도 부족함이 나쁜 습관을 이로부터 유전자를 받듯이 그걸 받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속이는 거 또 이것을 써먹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을 속이고 모든 걸 창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속임의 거짓의 원조가 바로 누굽니까? 외삼촌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올라타는 놈이 있다고 여기를 보면 철저하게 10번이나 당하고 또 결혼해서 둘째 딸하고 하려고 했더니 첫날 밤을 큰딸을 넣어버려가지고 이렇게 당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강력한 대적, 자기가 넘을 수 없는 이런 대적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누굽니까? 야곱은 강한 훈련을 받고 도리어 이 세대 차이, 생각 차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아주 능력자가 되고 강국을 이루는 축복을 이룹니다. 결국 이런저런 관계로 마누라 둘의 또 그런 관계로 또 첩들을 주고 해서 4명의 마누라를 통하여 자식 12명을 낳고 엄청난 재산을 갖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시기와 질투 모든 인간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도 일하심을 봅니다. 라반이 여기 봅니다.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주심을 깨달았다. 야곱도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내가 온 다음에 복주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라반은 장인이지만은 재산을 이 사위가 뺏어갈까 걱정하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해야 할 능력이 있으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타나서 너의 선악간에 너를 건들지 말고 너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타내서 개입하심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야곱이가 마지막에 고백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지 않았으면 나를 빈손으로 보낼 텐데 이렇게 거부가 된 것도 하나님의 개입하심고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라반이 도리어 이 야곱에게 언약을 하자, 약속을 하자. 자신의 딸을 박대하지 말고 다른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도리어 이제는 부탁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서로 해를 끼치지 말자고 돌무덤을 가지고 증거를 삼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모로부터 좋은 걸 못 받았다 할지라도 위로부터 윗사람으로부터 윗세대로부터 많은 걸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갈등과 고난과 고통은 도리어 축복의 통로가 되고 강하게 키우는 그런 학교가 됨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온실에서 자란 아이들이 세상에서 이겨나가지 못하고 그걸 지키지 못한 걸 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정은
아주 아름다운 가정, 원활한 가정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쓴 뿌리와 그런 상처가 도리어 내가 치유가 되고 내가 그걸 이겨나고 승리하게 되면 능력자가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되고 회복자가 됨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말합니다. 31장 5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위에 나홀의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이 나와 당신 우리 예삼촌 사이를 판단하소서. 그런데 나중에는 위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나홀이가 자기 그 위에 아버지가 우상장사 대장이 따라서 먹고 사는 부자였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도 이 아브라함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브라함이 태어나면부터 그 다음부터는 성경마다 어떻게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후대로 갈수록 그것이 더 번창하고 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능력자가 되고 재산만 뒤로 상속하고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상속되고 신앙이 상속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 혼자로 끝났다면 이스라엘 백성 그 언약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씨 뿌린 거 이삭이 더 키웠고 이삭이 씨 뿌린 거 야곱이 더 키웠고 이것을 나중에 12지파가 요셉이 더 키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들이 놀라운 주인공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뭡니까? 내가 이루지 못한 믿음의 모든 것들이 내가 바라보았지만은 이루지 못한 것들이 내 자식을 통하여 그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창세기 17장 1절에 말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니라 내가 내게 약속한 거 너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를 통하여 많은 백성이 복을 받게 하고 너를 통하여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 그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드는데 네 자식이 지금 네가 볼 때 좀 괜찮고 좀 믿었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들어갈 걸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야곱이는 자기가 그 자식들을 보면 나는 어릴 때 날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복을 받게 싸웠는데 자식들은 보면은 나가서 사람을 죽이질 않나 큰 놈이 자기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나 또 뭡니까 요셉은 또 끌려가서 죽지 않나 뭐 그냥 다 콩가루 지방이 되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런 과정과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그들을 만들어가고 각 지파 별별 일 없고 시도 다르고 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암투와 시기와 질투로 죽음 가운데 형제간에도 사랑이 없는 이들이 나중에는 똘똘 뭉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됨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부모의 마음이 자식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말라기서 마지막에는 뭡니까? 부모의 마음이 자식의 마음이 자식의 마음이 부모로 하나 되어서 서로 받아들이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며 신앙이 계승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멘. 네.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뭔가? 어떤 분이 신혼부부가 둘이 사는데 맨날 싸운단 말이에요. 저 집은 옆 집은 대가족인데 웃음바다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과일 한번 물어보자. 과일 바구니를 하나 들고 둘이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시기가 더 많을 텐데 이렇게 어떻게 웃음 과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 분은 너무 훌륭해서 그렇고 우리 가족은 모두 바보이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이야기를 한번 할까요? 남자가 남편이 물그릇을 지나가다가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내 아내가 아이고 미안하다고 내 부주의로 그것을 거기다 두고 그냥 놔뒀다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할머니 어머니가 내가 나이살이 먹었는데 그걸 보고도 그냥 두고 그래서 나 때문에 내 잘못이라고 서로 그렇게 바보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둘째로 이제는 가정의 천국은 부부 사이의 사랑과 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야곱을 보면 야곱이가 운도 좋죠. 행복도 하죠. 마누라가 이제까지 한 사람씩만 있었는데 두 사람을 갖게 됩니다. 그것도 자매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야곱과 라헬의 관계는 보자마자 만나자마자 필이 꽂혀가지고 핑 돌아버린 거예요. 그냥 낭만적인 사랑. 그렇게 해서 이삼촌한테 그 딸을 달라. 자기가 얘기합니다. 7년 동안 내가 일하겠다. 7년 동안이나 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까닭에 수일같이 여겼다고 말을 합니다. 신혼 첫날 밤에 보니 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7년 동안 일할 테니까 지금 7일 후에 당장 달라 해서 이렇게 사랑에 꽂혀서 미친 그걸 쟁취하는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라헬이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언니를 시기하게 되고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고 이제 땡깡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성질을 부립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한 게 왜 내 책임이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야. 그러면서 아무리 사랑하지만은 철딱서니가 없고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또 사랑의 질투에 끌려서 이렇게 아름다우면 질투도 강하다고 그런 걸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라헬이가 야곱에게 꾀를 냅니다.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 정복욕, 조종욕, 남편을 소유하려는 소욕이 너무 강해서 도저히 언니한테 뺏긴 걸 보지 못하고 아들을 낳아서 내 무릎에 해야 되니까 나는 안 된 거 보니까 우리 신영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자식을 반드시 얻어야 된다. 내 억울함을 풀고 자식을 주셨다 해서 단이라고 이름을 줬고, 두 번째는 또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납달리라고 해서 남편을 소유하는 만족감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주시고 태를 여셨으므로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했고 또 욕심을 내게 다른 아들을 주시기를 원하느라고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나 라헬이 나중에는 둘째를 임신해서 날 때에 난산을 하고 산구가 있고 고통 가운데 산파가 왔는데 두려워 말라 아들을 낳았다 하는데 거기에서 난산을 하다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정에 정말 사랑한 사람이 결혼을 했고 만났고 그것을 했는데 그 사랑을 유지하지 못하고 빨리 죽어버리고 끝나고 자식도 제대로 많이 낳지 못하는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완전한 가정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지금 있는 그 상태가 내가 만족을 못 누리지만은 만족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에 요새 묵상하고 있는데 뭡니까? 내가 내게 광야 생활에서 부족함이 없게 해줬다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부족한 게 왜 없어요? 물도 없고 뭘도 없고 광야에서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힘들게 해놓고 그걸 줘놓고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여자는 결혼할 때까지만 미래를 걱정한다고 합니다. 남자는 전혀 걱정을 않습니다. 결혼 후에 걱정합니다. 성공한 남자는 마누라가 주는 돈보다 더 벌어주는 사람입니다. 성공한 여자는 누굽니까? 그런 남자를 만나는 겁니다. 여자는 결혼 후에 남자가 변하길 바라나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남자는 결혼하면 여자가 변하지 않길 원하나 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자는 남자를 통하여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라고 합니다. 사랑을 받기보다도 이해를 해주면 사랑을 조금 하고 이해를 해주면 알콩달콩 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자와 행복하려면 많이 사랑하되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할 수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는 야곱과 레아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어른들은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만남으로써 사랑을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를 봅니다. 자식을 낳고 하나님의 절대 명령 언약을 성취하는 것은 여기 쭉 보면 레아를 사랑을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한쪽에 남편의 사랑은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시고 르우벤을 줬다.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그 다음에 둘째를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주었다. 셋째를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남편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함을 애달게 생각하면서 4명의 자식을 얻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중에 또 2명의 자식을 얻어서 12명 중에 6명의 자식이 누구를 통하여? 레아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알콩달콩한 낭만적인 애틋한 사랑을 느끼지 못했으나 사랑보다도 뜨거운 사랑으로도 부부의 정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집안을 세우는 것은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다는 얘기입니다. 12명의 아들 중에 몇 명을 낳아서 6명을 낳았고 또 첩의 아들까지 합치면 8명의 아들을 낳는 사람은 레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요? 인간적인 사랑을 꼭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미래는 라헬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레아, 못생긴 레아, 사랑 멋진 레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정을 이뤘으면 하나님이 목표한 계획과 그 비밀과 경륜이 그 가정 속에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레아의 모든 수고와 그 참음과 그 마음의 한과 원통함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레아의 눈물이라는 말로 우리는 말할 수 있음을 봅니다. 할렐루야. 라헬은 낭만적인 사랑이 있으나 실적인 자식 생산이 없고 현실적인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레아는 알콩달콩 사랑을 얻지 못해 실제적인 가정을 이루었고 자식 통하여 만족을 이뤘고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당당함과 의젓함과 모든 영광을 레아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부모의 책임은 어려워도 깨어지지 않는 그걸 지키는 모든 것이 영광받고 하나님께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3가지가 나와요. 네 아내를 밖으로 돌려서 다른 사람과 나누지 말라. 아내에게 책임을 다하고 독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를 복되게 만들고 즐거워하라. 헌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를 암사슴과 암노루같이 잘 만족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가정을 이루는 것은 부족하나마 노력을 해서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도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우리는 지체 몸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명령한 대로 머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책임지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고 복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250년 전에 영국에서 유명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라고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조지 히필드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요한 웨슬레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어요. 여자분이 좀 강하고 독해요. 그래서 맨날 밖으로만 돈다고 어떤 때는 머리를 싹 뽑아버리고 좀 뭐랄까 소크라테스의 악처같이 막 악처는 누가 만드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면서 성질이 좀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지 히필드라는 젊은 목사가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조지 요한 웨슬러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이 가정에서 행복을 못 얻으니까 말 끌고 그때 말 타고 그 차도 없었으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전도를 얼마나 많이 뭔지 모르고 아주 그냥 도리어 밖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어요. 조지 히필드가 야 저런 아무리 하나님의 크게 쓰는 종이라도 가정의 행복까지 못한 걸 보고 나도 결혼을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미국에 그 당시에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책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도 10시간 이상씩 하고 책도 정말 얼마나 그런 깊이 있는 학자같이 지금도 그 양반이 쓴 책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니까 부부가 알콩달콩 잘하면서도 사역도 잘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돌아와서 결혼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제 교회에서 우리 선교사님하고 같이 오후 동안 계속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친구 하나가 세무사를 하고 있는데 저기 수원 근방의 산에 갔다가 심근경색으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저하고도 가까이 있는 친구고 제가 첫 직장을 소개를 시켜서 또 서울의 친구는 저는 시골에서 그때 고등학교 같이 나왔는데 그 친구를 직장 취직시킨 것도 제가 뭐 떼주고 해가지고 주산이 10단이에요. 그런데 직장을 잘 다니고 일찍 세무사 시험이 돼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그러면서 어디 레스토랑 그런 데를 출입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거기 있는 분하고 풋사랑을 해서 그리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1년 있다가 아기를 하나 안고 온 거예요. 아기를 안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 어머니가 보고는 네가 어릴 때 나온 하고 얘하고 똑같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어머니 때문에 같이 받아들여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이 자기 분방하고 좀 답답한 게 있으니까 나가버려. 얼마 안 살다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딸 하나하고 결혼도 않고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들어보니까 그 딸이 무슨 방송작가인가 뭘 한다고 하는데 아니 어제 딸하고 등산 가서 마지막에 죽음을 일찍 좀 갔지만은 딸에게 한이 됐지만은 그래도 마지막을 딸하고 함께 등산 가고 나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일찍 죽고 늦게 죽은 건 뭐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고 딸아 그 가정이 정말 둘밖에 없는데 이제 아버지마저 가서 딸이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겠지만은 마지막을 함께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의미를 두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 번째로 이제는 가정의 천국은 형제 자매 간의 우애와 나눔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야곱은 누가 있습니까? 형이 에서가 있습니다. 형제밖에 없어요. 그것도 뭐요? 쌍둥이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이게 경쟁관계가 된 거예요. 왜? 장자의 명분 때문에 그 안에서 발꿈치를 치고 나온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내 짝꿍이 쌍둥이 동생이었어요. 3학년 때 짝꿍이 쌍둥이 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딜 갔느냐? 그 자취하는 데 갔더니 동생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나하고 친구는 다 같은 학년 친구인데 형이 한번 들어보면 얘는 동생 친구였다가 형 친구니까 나한테도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쌍둥이 간에도 서열이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같음 속에서 쌍둥이는 어떻습니까? 형제 간에도 비슷한 게 있는데 또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있는데 쌍둥이는 거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자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같음 속에서 다름이 있고 같음 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경쟁이 있고 저기를 넘어뜨리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 장자의 명분 때문에 둘이는 어렸을 때부터 서로 만나면 육감적으로 마음으로 친하나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이상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나중에는 뭡니까? 팥죽을 팔고 형이 형을 따돌리고 명분을 사고 자기들끼리 거래를 합니다. 나중에는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아서 이 형제는 20년 동안의 원한에 칼을 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보면 32장을 보면 마지막에 이제 에서가 야곱을 그 20년 칼의 원한으로 죽이려고 옵니다. 그런데 그날 야복강의 결투,
자복관계 기도를 통하여 이제까지 내가 문제된 건 축복이고 땅을 쟁취해야 되고 또 라반한테 뺏기던 거 내가 뺏어야 되고 이런 축복에 대한 정치 개념을 가졌다면 나를 당하고 씨름하는 사람을 딱 봤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누구예요? 바로 나의 모든 문제는 땅의 문제도 아니고 라반도 아니고 외삼촌도 아니고 지금 나를 죽이러 오는 누구도 아니다. 형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알고 깨닫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걸로 통하여 이제는 야곱이가 형을 이해하게 되고 형을 속였던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형제는 단순간에 또 화해를 하고 눈물을 껴안으면서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되는 형제의 핏줄은 끊을 수가 없는 걸 봅니다. 형제 연합이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가정을 이루고 나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간에 어렸을 때 그 관계는 그 학교는 인간 관계의 비결을 배우는 놀라운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갈등 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정의 폭발을 억제해야 합니다. 형제 간에 가까이 있으면 저도 자매 간에 형제 간에 한번 무슨 일 때문에 틀어져 가지고 20년 동안 보지 못하고 딱 봤는데도 그 다음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왕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핏줄은 핏줄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과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뭐 봤다고도 알고 뭐 하는데 은사도 많이 받는데 사람들하고 한번 틀어지면 영원한 원수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아직 덜 떨어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땅을 정복하고 사람을 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섬 유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4마리의 성소가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사자가 건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자가 꾀를 냈습니다. 한쪽 조금 뒤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야, 저 3명이 너를 욕하더라, 흉보더라. 그러니까 열받았습니다. 씩씩거렸습니다. 그 사이에 거리가 떨어지니까 그놈 하나 서로 불친하게 되고 깨어져 뿔뿔이 흩어지니까 하나씩 잡아먹어서 다 잡아먹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최대한 친절을, 여기도 보면 동생이 선물을 통하여 자그마한 사소한 것에 상심하고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걸 어떻게 집을 사준다든가 목숨을 내주지 않고 사소한 거에 마음 씀씀이를 통하여 마음을 얻고 그것을 서로 화해로 가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큰 것 때문에 틀어지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어떻게 보면 말씨 하나 자기를 차별했다는 그런 소외감, 그런 것 때문에, 사소한 것 때문에 그게 화투 100원짜리 치다가 열받아 사람 죽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습니까? 우리는 자그마한 것에 관용을 베푸고 자그마한 걸 팍팍 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특히 말로 팍팍 주고 서로 포용해주고 사랑을 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은 형제 자매와 같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나누고 살아가야 돼요. 먼저 뭐 해야 돼요? 내가 겸손하게 생각해야 돼요. 뭐가 조금 된 사람들은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야고보서에 봐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형제 자매고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차이와 차별을 내려놓아서 자기가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도 뭐 좀 있다고, 사회에서 뭐 좀 있다고, 사회의 그 생각을 교회에 끌고 들어와서 사상의 가치와 권력의 힘으로 큰 자리에서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힘든 사람, 약한 사람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하나님이 높여주면 높인 거고 낮추면 낮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뻔뻔하고 당당하고 우리는 다 같이 하나의 가족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는 나눔과 사랑으로 작은 것도 나눌 때에 우리가 초대교회도 큰 거 나누지 않았습니다. 돈 많이 집 10채 있는 사람이 하나 팔아서 지금 그 당시에는
그냥 뭐 믿고 싶으면 믿고 하고 싶으면 아니고,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거기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직장도 끊어지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있는 사람이 상부상조하고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서로 떡을 떼고 나누고 같이 하나가 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신앙 가족 공동체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으로 나눔으로 코이노니와 교제가, 진정한 교제가 되어서,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교회 내에서 서로 잘 섞지 않은 거고 그렇게라고 했지만은 교회 내에서 서로 악수하고 서로 같이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랍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다 각자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간에 저쪽 교회 있고 뭐 베드로파 또 뭐 요한파 막 뭡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파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 다르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체자였고, 넓게 보면 하나지. 조금 이게 은사 쪽이 강하고 한쪽이 말씀이 강하고 뭐가 강하고 조금 약간씩 그런 건 있을 수 있어도 그걸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지난주에 만난 목사님인데 여수 출신이고 광양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문자로 딱 뭘 보내줬어요. 그게 뭐냐, 서로 상반되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진한 감동을 줍니다. 첫 번째 얘기는 연어 얘기입니다. 연어는 깊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고, 어미 연어는 알을 낳은 후 한쪽을 딱 앉아 지키고 있게 되는데, 이때 부화되어 나온 새끼들이 아직 먹이를 찾을 줄 몰라서 어미의 살코기에 의존해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미 연어는 자기를 이게 먹이를 못 찾으니까 자기 살점을 떼먹는 이 새끼들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참아내며 새끼들이 마음껏 자신의 살을 뜯어먹게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새끼들은 그렇게 성장하고 어미는 결국 뼈만 남게 되어 세상의 가장 위대한 모성애를 몸소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언어를 모성애의 물고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물치 이야기입니다. 이 가물치는 알을 낳은 후 바로 실명을 해서 먹이를 또 엄마가 찾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따라서 한동안은 그저 배고픔을 참는 수밖에 없는데, 부화되어 나온 알들, 새끼들이, 수천 마리 새끼들이 천부적으로 이를 깨닫고 육감적으로 깨닫고 한 마리씩 자진하여 어미 입으로 들어가 어미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어미의 굶주린 배를 채워준대요. 그렇게 돼서 나중에 깨보면 새끼들이 얼마 10분의 1밖에 남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10분의 9은 뭐요? 어머니가 다 먹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성애의 물고기 연어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물치까지 효자의 효자 물고기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와 자식, 또 부부간에, 형제 자매간에 못다한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